어제는 원불교 강의 가서 화엄경 끝내고 화엄경을 1시간에 하려니까 숨가쁘더라고요. 그래서 화엄경 1시간에 하고 선어록이야 이제 늘 하던 얘기니까 또 한국 원불교가 가지고 한국 선의 문제점 또 막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새겨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식대로 하면은 참나도 못 찾고 이 의성신도 못 기르고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육바라밀도 못하고 육바라밀도 못하고 참나도 못 찾고 의성신도 못 찾으면요 이 공부는 뭐 몇십 년을 했다 이게 다 부질없습니다.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좋은 씨는 뿌렸다 하고 그 위안하고 가실지 몰라도 실패는 실패의 어머니입니다. 또 다른 실패가 기다리고 계실 수 있어요. 한 번 잘못 길들면요 그 잘못 길든 카르마가 남아있다가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 또 맞고 해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는 실패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 카르마 때문에. 한 번 여러분 틀린 말은 계속 틀리죠. 근처만 가도 틀려요, 이제. 한 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는 근처만 가면 카르마가요, 혼동돼 있습니다. 계속 헷갈리게. 한 번 정확하게 딱 끝내야 되는데,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버리고, 그 습으로 우리 몸에 이제 남아버리면, 그게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잘못된 길은요, 계속해서 잘못 가다가 언제까지 가느냐? 거기서 끝을 볼 때까지는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습 드리는 게 좋아요. 요 다나카나 할 때도 여기서 여기까지 숨 내렸다 올리는데도요. 그 와중에도 나쁜 습을 드린 분들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습관을 교정하는데 공을 엄청 들여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신 분이 훨씬 빠르고 그 전에 다른 호흡을 많이 익혀버리시면 여기서 여기 갔다 오라고 해도 여기서 이 와중에 본인이 여러 가지를 첨삭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도 할 수 있나 하는 법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요. 그 습이 막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들였는데도 왜 효과가 안 나지 해서 알아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뭔가 다른 처방이 들어가서 이렇구나. 이게 그래서 저는 참나, 깨어있음, 육바라밀, 의성신은 호흡 요 세 가지가 학당 과목이죠. 전문 과목이죠. 요 세 과목만큼은 누구보다 제가 잘 지도해 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꼭 이거는 익히셔가지고 수행의 균형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선에 대해서도 이제 좀 싫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안타까워서. 그 공에 비해서 효과가 안 나고 있어요. 그 공부가. 첫째로, 다시 한 번만 종합하면, 동정이려니, 승면이려니, 오매이려니, 화두 가지고 그런 것 나누지 마세요. 화두 들었을 때 곧장 머리가 맑아지지 않으면 잘못 들고 계신 거예요. 승면이니 오매니 따질 새가 없어요. 그거 다 에고의 분별입니다. 에고의 분별을 놓는 게 화두인데 도대체 그걸 왜 들고 계세요? 고승이 했다고 해서 들고 다니지 마세요. 고승이 해도 몰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견성한 거. 권위자가 말하면 또 바로 죽고 그런 선으로는 평생 끌려다닙니다. 남의 말에. 몰라 하고 내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기세요.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이목고를 하든 뜰 앞에 잣나무를 들든 혹시 화두를 드시더라도 다 똑같아요. 화두 들 때 참나가 선명해져야 돼요. 화두 들 때 참나가 안 느껴진다. 그거 엉터리예요. 잘못된 화두예요. 그러니까 옛날 제가 몽산보보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몽산보보의 몽산 그 양반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화두를 들 때 스스로를 관하라고 돼 있어요. 화두를 들면서 스스로를 관하란 말이 뭔 말인지 안 해보신 분은 몰라요. 이목고 할 때 이목고를 알아차리는 자가 느껴지느냐예요. 제 몰입체계는요 아주 쉽게 돼 있어요. 대상에 대한 몰입이 이루어지면 슈퍼의식이 각성된다. 대상에 대한 몰입이 잘 됐는지는요 슈퍼의식이 각성됐는지가 느껴져야 돼요. 신바람이 나면서 내면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화두를 들 때 화두가 잘 들렸으면 화두에 몰입하는 내 자신, 알아차리는 자, 슈퍼의식, 초의식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나타나야 돼요. 이 자리가 나타나면 희열이 일어나면서 초연해집니다. 연부를 해도 똑같아요. 아미타불 할 때 이 자리가 안 나타나면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 들어도 참나가 느껴져요. 몰입이 잘 됐으면 참나가 느껴져야 돼요. 아미타불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도 몰입하면 참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순수 알아차리는 자가 나타나요. 내면에서. 그러면 뭔 특징이 일어나느냐? 불만이 없어지고 시공을 잊게 되고 초연해져요.
그러니까 뭐든지 삼매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거예요. 독서삼매. 책 읽다가 그렇게 돼버리면 독서삼매. 운동하다 그러면 운동삼매. 이해되시죠? 뭐 수행하는 건 당연히 삼매 얻는 거고. 그래서 이 연불은 연불삼매, 뭐 화두는 화두삼매. 그러면 뭐든지 삼매나 선이란 말 좋죠. 선이 붙으려면요. 참나가 등장해야 선입니다. 보세요. 이게 하나단자죠. 하나. 호단자죠. 볼시자. 하나가 보여야 선이에요. 그 하나인 자리, 우주의 근원인 한 자리가 보여야 선. 화두만 보고 있다가 안 돼요. 느껴져야 돼요. 참나가 느껴져야 돼요. 연불만 하고 있다. 그럼 백날 해도 연불입니다. 보세요. 현상계 안에서 백날 돌아도 현상계죠. 백날 화두를 해도 백날 그 자리. 연불을 아무리 해도 이제 여기서 참나로 진입을 못 한다는. 다른 말로 하면 연불할 때 참나가 내 내면에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선은 지금 죽은 선이에요. 몰입 4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선이. 그러니까 몰입 4단계 가란 말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오메이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열심히 몰입해봐라. 몰입해야 나타나니까요. 근데 꼭 밤낮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밤낮으로 공부하세요. 그러면 이제 또 밤샐 생각부터 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몰입해서 시공을 잊어버리고 하라는 얘기예요. 시공을 잊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견성이 되는데 견성했으면 낮에 견성했으면 견성 아닙니까? 참나 자리엔 밤낮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꾸 자신을 제약시키는 그런 남들의 말로 여러분을 현혹시키지 말고 뭐든지 밤낮 생각도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공부는 항상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화두건 연불이건 참나짜리건 몰라건 몰입해 들어가세요. 그럼 바로 참나가 나타나요. 지금 못 캐면 영원히 못 캐는 겁니다. 지금 못 캐면 못 캔 거죠. 다음에 캐려고요. 이게 됩니까? 공부는 지금 여기서 하는 건데. 이목고 들었을 때 참나가 안 느껴지면 그 화두는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화두. 끝없이 현상계만 돌거든. 현상계 아무리 돌아보세요. 거긴 참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주선 타고 현상계를요. 안드로메다 저편까지 다 돌아다녀도 여기에 참나는 없습니다. 참나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는 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문이 없어요. 넘어가 버리면 또 그냥 넘어가 버리면 모든 게 문이 되는데 못 넘어가면 거기 문이 없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여러분한테 힌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아미타불하고 연불을 해도요. 아미타불 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참나 자리가 느껴져야 돼요. 여기가 극락이거든요. 도대체 극락은 왜 극락인데요? 참나 깨친 분이 계셔야 극락이죠. 극락이냐 아니냐는 참나가 결정하는 겁니다. 참나가 극락 자체거든요. 지복의 상태, 어떠한 그 번뇌도문 상태 어디겠어요? 참나밖에 없어요. 실제 여러분 극락 가셔도 거기 분명히 무슨 잡음이 있을걸요? 중생들 모아놓으면요 반드시 잡음이 있습니다. 아미타불 앞에 누가 더 먼저 왔느냐 뭐 이런 걸로도 잡음이 있을 수 있고 아미타불이 강의할 때 나를 보고 했다 아니다 나를 봤다로 잡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미타불이 내 고미를 들어준 것 같다 아니다 내 얘기다. 이해되세요? 어디 가도 중생은 잡음이 있어요. 그런데 더 극락은 뭐냐? 참나가 더 드러난 세계가 더 극락인 거예요. 그럼 핵심은 참나인데 지금 여러분 참나 여러분 내면에 참나가 지금 선명히 빛나고 있는데 여기 극락은 무시하고 어딘가에 우주 어딘가에 있을 그 극락 서쪽에 있다더라. 서방 정토를 내가 가야겠다. 이게 얼마나 시공의 메인 생각입니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옛날 어른들이 육조 해능 대사가 진짜 서방 정토 갈 생각으로 공부해봐라. 영원히 도달 못할 것이다. 단박에 참나랑 개합하면 거기가 서방 정토다. 참나 찾으면 끝난다. 이 얘기를 다 도인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아미타불 하라고 왜 했겠어요? 지금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극락하고 바로 지금 접속하라고 한 얘기예요. 일단 언어대사가 왜 극락 가라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했겠습니까? 지금 아미타불만 하면 바로 극락 간다. 여기서 극락 가야 돼. 여기서 못 가는 양반은 죽을 때 의혹에서 죽게 돼 있어요. 극락을 못 봤으니까. 여기서 극락 본 양반은 안심하고 죽게 돼 있어요. 극락을 이미 도달했으니까. 그래서 선과 극락을 둘러보지 마시고요. 극락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하스님 아시죠? 청하스님이 화두선 일변도인 한국 불교에 되게 반대하시면서 연불선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연불하자. 그런데 그 연불선이 꼭 죽어서 극락 가자가 아니에요. 그런 경전들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얘기도 다루긴 하지만
이 청화 스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극락에 도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미타불을 한 개체로서 아미타불로 보지 말고 자성을 그냥 아미타불이라고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자. 그럼 여기가 극락이에요. 우리 참나 자리가 우주 생명의 모든 고향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다른 스님은 사실 잘 못 뵀어요. 그 군대에 있을 때 2000년, 1998년에서 2000년, 2001년 이때 제가 군대에 한 3년 4개월 장교로 있다 보니까 오래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이제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왔어요. 심심하니까 진주에 있으면. 차비로 돈 다 썼는데 올라와서 친구들이랑 또 수행하고 놀고 저기 또 이제 일요일날 새벽 12시 버스를 타고 내려가면 5시쯤에 도착이에요. 진주에. 그때는 오래 걸릴 때라 지금은 빨리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숙소 가서 잠깐 한두 시간 자고 출근해서 자야지 하고 출근해가지고 저는 교관이라 아침 강의 오는 날은 어디 빈 강의실에서 졸다가 또 이제 그때도 하루 종일 수업했어요. 한 200~300명씩 막 많을 때는 세워놓고 연병장에서 뭐 있죠? 뭐 전투대용으로 벌려, 뭐 총검술, 뭐 포복 이런 거 빡센 거 시키던 그때 먼지 많이 먹었을 텐데 아무튼 그 말 많이 하라고 그때 훈련시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제가 거기 떨어져서 아무튼 신나게 했는데 그때 서울 오가면서 5시간 동안 길잖아요. 스님들 테이블요. 가방에 이 정도 갖고 다녔어요. 심심하니까. 그땐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다 외울 정도로 들었어요. 청화 스님 뭐 법문은 외울 정도로. 철웅 스님. 철웅 스님인가? 그분도 많이. 대잉 스님 거. 예, 그분들 걸 특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 거는 거의 외울 정도로 들었어요. 어떤 농담 하시는지까지 제가 다 외울 정도로 샅샅이 들어봤는데 다 이 양반들은 참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서 많이 들어요. 예, 듣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꼬셔서 그 군대에 있을 때 여전히 주말에 와가지고 그 성륜사라고 곡성 쪽인가 그쪽에 계실 때 어머니한테 이게 큰 도인 스님이 있다니까 가자고 막 이제 꼬드겨서 이제 아버지께서 운전해 주시고 해서 가가지고 그때 뭐 림포체나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들하고 다 같이 간 적도 한 번 있고 어머니랑 이제 따로도 한 번 갔는데 아버지랑 몇 번 간 것 같아요. 한 3번 간 것 같은데 우선 청화 스님이 저런 분이 참 이렇게 뵙기에도 혼자만 달라요. 말투명해요, 피부가. 다른 스님들이 되게 좀 손해보죠, 같이 있으면. 다른 스님이 상대적으로 시커먼 거예요. 이분만 환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뭘 드시길래 저렇게 맑나하게. 그래서 저 도인을 뵈야 된다고 막 이 얘기를 괜히 어머니한테 했는데 어느 날 야외 설법 하신 날이 있었어요. 탑을 세우셨다고. 청화 스님이 야외에서 하시는데 그날은 계속 공의 하느님이란 얘기만 계속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계속 저거 듣고 있는 것도 신기하다 하게 기독교적으로 막 얘기를 계속 하시는 그날 삘 받으신 게 있으신. 그래서 그때 야외에서 하는 바람에 그냥 야외에서 대충 앉아서 들은 거예요. 듣고 나니까 어머니가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막 찾아서 헤맸더니 도인을 보면 좋다는 말을 제 말을 듣고는 청화 스님 방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주머니들이 쭉 서 있는데 제일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 복을 받아야겠다고 해서.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청화 스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청화 스님을 생각하면 뭔가 좀 한이 밀려오는 게 있어요. 청화 스님보다도 먼저 가실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아무튼 뭐 좋은 그 인가를 많이 쌓으셨겠죠. 아무튼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 분이라 좀 저한테는 그 애틋한 분인데 어머니랑 3번 가서 이제 설법 듣는 기억도 나고. 그래서 이분은 그때도 이미 70 넘으셨을 텐데 허리도 꼿꼿하고 목소리가 막 카랑카랑한 게 청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돛 닦으면 좀 늘 청춘으로 살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끼게 했던 분인데 한번 제가 말씀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분한테 가서 이제 그 보리방편문 설법도 듣고 있는데 그거는 예전에 하나 해서 올린 게 있는데 제가 내렸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불언간에 다시 하나 해서 제가 보리방편문 설명은 따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혹은 그것도 결국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을 법신, 보신, 화신 일체 부처를 아미타불 하나로 몰아서 연불 하는 그런 걸 강조했던 분인데 청화스님의 스승이 쓰신 거죠. 금타화상이란 보리방편문이란 짧은 글인데 그것도 나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내용도 결국은 그 아미타불 안에다 모든 걸 걸어서 닦자는 겁니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아미타불은 무량수불이라고 하잖아요. 수명이 무량한 불. 그러면 아미타불 안에 있는 그 무량수불이라는 그 이름, 아미타불이 지니고 있는 그 이름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무량수니까. 수명이 무한한 자리는 불성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량수불이라는 건 결국 불성을 말하고 아미타불 가운데 자비나 지혜나 공덕이 능력이 끝없이 있음. 지혜, 자비 그리고 수많은 능력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충만하다는 것을 무량광불, 또 다른 번역어가 무량광불이거든요. 광명이 한이 없다. 광명이 무량한 자리는 참나 자리 아니냐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빛광자를 넣어서 생명의 빛이라는 걸 강조했다. 무량한 생명의 빛을 가진 자리, 무량한 수명, 즉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리. 거기는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을 한 개인으로 보지 말자 이거죠. 불성 자체로 보자. 아미타불은 상대적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생명 자체, 우주 생명 자체 또는 우리의 본래 면목을 말한다. 우리의 참나 자리를 말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대상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청화스님의 입장이죠. 아미타불을 한 개인으로 보지 말고 불성을 상징하는 걸로 보자. 우리가 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도. 여기 기독교로 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 할 때 그 예수님은 이미 한 개체성의 예수님이 아니죠. 신성을 부르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얘기하듯이 아미타불도 아미타불 안에 있는 그 신성의 발현을 가지고 아미타불 몸뚱이는 신성의 화신, 아미타불의 내면에는 신성의 그 보신, 그리고 그 안에는 법신, 이렇게 아미타불 한 몸 안에 겉으로 드러난 몸, 안으로 광명한 몸, 그리고 텅 빈 청정한 몸, 이렇게 세 개의 몸을 아미타불 하나로 모두 그걸 설명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은 무한한 공덕을 그 이름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연불만 하면 아미타불 이름만 간절히 외면 무한한 공덕을 얻을 수 있다. 아미타불 하면 이 얘기도 제가 이제 드린 적 있어요. 이게 염체입니다. 여러분이 연불 한번 할 때 염체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이 짓는 염체가 옛날 이제 고성들이 해놓은 부처님들이 해놓은 염체랑 만나면 이제 가피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이란 이름에는 사실 어떤 가피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을 도와주겠다는 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미타불 하면 아무거나 부르는 거랑 다릅니다. 그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 이름하고 만나서 그 이름에서 오는 그 염체에서 오는 어떤 가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는 겁니다. 아미타불이면 무한한 공덕도 얻을 수 있다. 거기는 불성자리고. 그래서 그 이름만 불러도 공덕이 있고 그 자체는 불성자리고. 그래서 이 불성으로부터 또 우리가 가피도 받고 또 그 아미타불이 세우는 원 때문에도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또 그 아미타불이 세운 염에서 우리가 또 가피를 받는 게 있고. 그러니까 뭐죠? 일석삼조 사조 일석무량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자리를 염하는 것만으로 우린 이미 깨어나서 좋고 거기서 또 어떤 공덕이 오고 그러니까 일단 남는 장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화스님이 말한 연불은요. 참나 각성도 지금 연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미타불을 염한다는 게 뭘까요? 참나에 몰입하는 게 지금 연불인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이름만 외고 계시면 안 돼요. 아미타불 이름을 외울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자성의 아미타불을, 자성불을 만나야 돼요. 그럼 이미 이게 진짜 연불이거든요. 요거를 실상연불이라고 그래요. 진짜 부처를 만나는 연불. 아미타 이름을 외우는 거는 칭명연불, 이름을 자꾸 외우는 연불. 또 아미타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건 관상연불이라고 그래요. 이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상연불까지 가야 선이거든요. 그래서 아미타불 이미지로 상상해서는 안 되고 그것만으로도 공덕이 오지만 아미타불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면 이제 견성까지 하는 거죠. 견성하고 바로 극락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불과 함께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이루는 극락세계는
불교인들의 이상세계, 불교인들이 가야 할 이상 정토일 뿐만 아니라 일체 존재의 마음의 고향이다. 우리 참나자리를 말한다. 이것도 기독교 비슷합니다. 아미타불은요, 아무튼 어떻게 해도 기독교 비슷해요. 정토정이라는 건. 지금 예수님이요, 하느님의 왕국에 갑시다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모든 인류의 그 존재들이 가야 할 하느님 왕국도 있고, 하느님 왕국은 이미 그들의 마음 안에 있다 할 때는 사실은 성령자리를 말해요. 똑같아요. 극락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이 이미 극락이고 자성정토라고 하죠. 우리가 가야 할 또 세간정토, 그런 극락 같은 세계로서의 또 극락도 있는 거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화 스님은 우리 안에서 자성정토를 찾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더 지금 있으신데, 방편으로서 극락 가자는 방편도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극락세계에서 와서 극락세계로 간다고 볼 수도 있다. 고향이니까, 우리의 근원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소중한 연불인데 어떤 사람들은요, 연불이 무지한 사람들을 위한 쉬운 가르침이라고, 부처 만나는 방법, 그냥 견성하면 부처 만나면 그냥 연불이라는 거예요. 청화 스님 생각에는. 그런데 굳이 선방에서 화두를 들어서 의문을 품어야만 참다운 가르침이라고 한다. 연불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연불도 이미 훌륭한 이 깨달은 방법이죠.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연불하고 비교가 안 된다. 연불에다가 더 비중을 두고 부처 바로 만나면 그만 아니냐 이거죠. 설사 우리가 선방에서 몇십 년 동안 화두를 들어서 의심을 품어도 연불하는 마음이 화두 마음 안에 깔려 있지 않으면 참선이 되고 있는 게 아니다. 뭔 말일까요? 화두를 아무리 해도 참나를 못 깨치면, 부처를 바로 염하지 못하는 그 의심이라는 건 그냥 의심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연불이라는 건 화두의 베이스이기도 하다 하는 것. 이런 주장도 훌륭한 주장입니다. 연불의 의미. 이게요, 원래 어디 나오냐면 서산대사 선가기감에 다 나와요. 연불이라는 거는, 진짜 연불은 바로 참나 깨치는 거라는 게, 이런 얘기들 다 나옵니다. 그걸 그대로 지금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선이란 내 마음 주인공 찾는 공부인데, 그래서 본체를 떠나면 절대 선이라고 할 수 없다. 참나자리 떠나면 선 없다. 화두를 아무리 들어도 참나자리, 본체자리 떠나면 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품더라도 우리가 부처자리를 염하면서 화두를 들어야 맞으니까 연불이 더 근본적이다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이분 주장이 재밌습니다. 파격적인데, 명나라 때는 4대 고승들이 다 연불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인데, 조선시대 때는 화두선만 너무 강조됐다는 거죠. 오히려 500년 동안 한국 불교가 발전을 못했다. 중국 명나라는 연불선 할 때 한국은 화두선만 계속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걸 발전했냐 못했냐 따지기 전에 고려 말에 들어온 게 사실은 조선 전에 그냥 굳어서 했어요. 더 발전할 수는 없었어요. 유교의 탄압 때문에. 이해되시죠?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 말에 들어온 성리학, 주자학 더 발전 못 시켰듯이 잘 나가는 유교도 발전을 못 시켰는데, 탄압당하던 불교는 더 발전 못 시키죠. 그냥 들어온 거 그대로 500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이 문화혁명 때 불교가 다 사찰이 무너지고 나니까 화두선 세계에서 우리만 열심히 하고 있네 해서 지금 화두선을 한국의 대표적인 그걸로 얘기하시는데, 원래 그게 아니라 500년간 못 바꿔서 그것만 계속 한 거였어요. 그 얘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지금 청화 스님. 500년간 사실 발전을 못해서 명나라는 그때 이미 연불선까지 다 연구를 했었다. 근데 우리는 화두만 최고라는 거기서 딱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본 겁니다. 명나라 4대 고승들이 다 화두를 연불로 하던 풍조가 조선시대 때, 그게 하나로 통해서 하던 풍조가 조선 때 들어왔다면 지금 한국 선방에서 화두한다고 끙끙 앓으면서 의심만 하는 풍조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화두를 잡고 의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화두도 하나의 방편이라는 걸 깨닫고 빨리 화두를 타파해서 우리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의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100% 의심 없는 자리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들을만 하죠. 이 얘기 들으면 이제 또 본인이 화두에다 투자한 게 있으신 분들은 들으면 울컥하실 수 있는데, 지금 다 잘해보자고 한 얘기입니다. 투자해서 본전도 못 찾고 계시면서 누가 또 조언해주면 막 울컥하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저렇게 하면 내가 본전 다 찾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눈치 빠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진여불성자리, 이 자성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연불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시잖아요. 자성을 기억하는 게 연불이다. 예. 그래서 내 참나 자리에다가 여러분 몰라 한번 해가지고 참나 더 느끼는 거, 그게 연불이에요. 지금 부처님 만난 거잖아요. 부처님을 기억한 거잖아요. 수시로 몰라 해주라는 말이 수시로 연불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연불이요. 참나랑 그냥 단순한 연불하고 청화스님 연불선을 구분해요. 부처 이름만 기억하는 건 연불에 가깝고, 부처 이름 기억하는 중에 진짜 부처를 만나면 연불선이라고 지금 불러줍니다. 그래서 연불선이 돼버립니다. 이거는 단순한 연불이 아니라. 부처는 저 밖에 있고 다른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연불하는 거는 연불선이 못 됩니다. 그냥 연불은 되므로 그렇게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마음은 모아지겠지만 자성과 만나야만 연불선입니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생명의 본체가, 이분은 생명이란 말 좋아했어요. 참나를 한 생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생명의 본체가 불성이고 법신이고 진여고 그 자리가 바로 극락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공부가 참다운 불교가 됩니다. 뭐 이런 말. 관세음불, 무슨불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또 무슨불, 아미타불로 몰아서 하자. 이분이 또 이거 주장이시고요. 그래서 나쁜 귀신들이 연불 소리 들으면 놀랍니다. 그래서 항상 아미타불을 외면 선신들이 지켜줄 거고,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 연불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한순간도 연불을 놓지 말고 우리가 필경 돌아가야 할 그 영원한 고향인 극락세계의 마음을 모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극락세계의 이미지, 이건 하나의 상이죠. 그럼 이러면 이제 관상연불인데, 상을 붙잡고 하더라도 놓치지 않고 하다 보면 그 상을 방편으로 쓰는 거죠. 몰라도 하나의 상이잖아요. 몰라란 상을 방편으로 참나를 찾듯이 극락이란 이미지를 붙잡고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해가지고 극락을 만납시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얻읍시다. 이 주장이고요. 어쨌거나 극락 가려면 딱 한마디입니다. 견성오도해야 간다. 견성 못하고는 극락 못 간다. 이런 주장들이요, 일반적 연불선 하는 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이분은 견성과 연불을 하나로 보시면서 지금 여기서 곧장 극락을 얻자고 하는 겁니다. 대충 다 읽어드린 것 같은데. 그런 거 못 읽어드렸네요. 예, 여기가 바로 극락이다 하는 거 있었나요? 없었죠. 아무튼 불성공덕은 무량공덕이라 그 안에는 무한한 힘이 있어서 이분은 이렇게 보세요. 무량무해한 장애가 없는 무량공덕을 자비로운 쪽으로는 관세음 보살이라고 부르고, 이분은 아미타불 하나에 다 걸어버린 거예요. 아미타불이 부처고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쪽을 관세음 보살, 지혜 쪽은 문수보살, 대세지보살, 또 원력적으로는 보현보살, 죽어가는 영가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쪽에서는 지장보살, 또 일로왕보살, 또 병고를 다스리는 쪽으로는 약사열의 야광보살, 법신부처님이 하늘에 있는 달이나 별이나 그런 광명체로 화연하는 쪽에서는 치성광열애니 일광보살이니 월광보살이니, 이렇게 북두칠성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또 칠성열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럼 이게 이름 다른 것 같지만 다 사실은 한 비로전합을 작용이죠. 근데 그 비로전합을이라고 안 하고 아미타불은 아미타불로, 이제 청화스님은 아미타불로 몰자는 거죠. 아미타불 하나에는 법신, 보신, 화신이 다 들어있으니까 아미타불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 주장은 여기 있네요. 우리 자성자리가 자성 밑하고 자성이 아미타고 유심 정토, 이 참마음 자리가 그대로 정토니까, 참마음이 정토고 극락이고 자성이 아미타니까 본래 면목이 바로 아미타불이고 그 자리만 청정해지면 그대로 극락세계니, 이게 이제 참선과 연불이 둘이 아닌 이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도 재밌죠. 그래서 요런 연불선을 아셔야 이게 선하고 둘이 아니게 되지. 안 그러면 어쩐지 아세요? 연불선의 폐. 제가 연불선을 가끔씩 비판했던 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저는 죽은 뒤에 아미타불을 만날 거기 때문에 살아서 견성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견성이 힘들지 않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현생에서 견성이 힘드니까 정토 신앙을 갖게 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청화스님 주장은 전혀 아니죠. 견성과 어떻게 연불을 둘러볼 수 있느냐는 주장이라
저는 이런 주장이 귀하다고 보고요. 제가 요즘 강의 많이 하는 그 원불교에서 서태산 선생님이 해놓으신 말씀, 이분 말씀이 더 오래된 말씀이죠. 예, 이분 말씀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연불이라 하는 거는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인데,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하고 하는데 여기서 나무 아미타불은 무량수각이라는 말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무량수각에 기여한다는 거니 과거에는 부처님의 실력으로, 타력으로 서방정토 극락에 가기 위해서 아미타 이름을 외쓰나 우리는 자신미타, 내 마음이 그대로 아미타라는 거를 발견하고, 여기서는 또 아까는 청화스님은 자성미타, 유심정토 이랬는데 지금 이분은 반대로 자신미타, 자성극락. 아무튼 같은 얘기죠. 자신미타, 내 본성이 아무튼 아미타고 극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나니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무량수고, 우리 마음은 살고 죽고가 없으니까 무량수명이고, 항상 광명하니, 항상 소소영령 광명하고 밝고 신령해서 어둡지 않으니 각이라고 하는 거다. 무량수 각 가지고 참나로 풀어버리세요. 무량수는 영원하다는 얘기고 각은 깨달음이라는 얘기니까 수명이 없고 생멸이 없는 깨달은 자리는 우리 본성 자리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자신미타라고 하는 거다. 우리의 자성은 본래 청정하여 죄가 없고 고뇌가 없으니 여기가 극락이다. 자성이 극락이요 자심이 아미타다 하는 걸 알고, 연불하는 사람은 이 이치를 알고 생멸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오고감이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오직 미타 일념에 모아서 순역에 흔들리지 않고 무의 안락한 그 경지에 도달해라. 이게 참다운 연불 공부다. 이런 주장이 지금 이 원불교 서태산 대종사께서도 하셨고, 또 청화 스님도 하셨고, 이런 주장도 우리나라 도인들 주장인데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몰라 하는 거랑 지금 아미타를 염하고 연불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몰라 하나 하시더라도 내 안에 참나 자리 아는 거를 거기가 극락이라고 알고 만나셔야 되고, 거기가 무량수각, 영원한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모든 중생들의 고향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다 거기서 나왔다. 그걸 모르고 우리가 연불을 하면은 이제 참선을 하거나 연불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손해보는 짓이죠. 그래서 몰라 하나 하시더라도 거기가 아미타불 자리다라고 하시면 연불을 해야 돼요, 몰라를 해야 돼요로 고뇌 안 하시겠죠. 몰라가 연불이고 그게 그대로 화두고 다 같은 겁니다. 다 참나 찾으려고 하는 짓인데요. 이먹고 하면 이게 뭡니까? 참나죠. 이먹고 하면 참나로 돌아가야 되고, 아미타 하면 내 안에 아미타를 만나야 되고, 몰라 하면 일체를 내려놓고 자성에 귀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하나로 돌아가는 공부니까 이런 설명 저런 설명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니까. 깨달은 분은 다 같은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깨달은 분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화 큰 스님 말씀이나 저 서태산 선생 말씀이나 다 같은 얘기니까, 그것도 문파 다르다고 다른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